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시편 118편 8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22절과 23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것이 오늘 이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선언입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을 하나님이 귀히 쓰신다.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8절에서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 점증법으로 오늘 말씀을 설명하는데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일반 사람보다 낫다. 더 나아가서 고관들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더 낫다. 당시 왕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려면은 동맹이 필요하죠. 동맹을 맺으려면은 강한 나라의 고관들과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자는 그 모든 인간적 의지처를 넘어서는 것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그 어떤 인간적인 동맹보다 낫다. 10절에서 12절은 사방에서 몰려오는 대적들을 묘사합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게 에워쌌다라는 이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에워쌌다, 에워쌌다. 사방이 막혀 빠져나갈 곳이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자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기도자가 찾은 답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강력한 선포죠.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13절과 14절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셨다는 것.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실망하는 자리, 내 힘으로 버티다가 쓰러진 자리,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가 바로 역전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전쟁을 치른 군사들의 장막에서 기쁨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호와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승리는 군사의 전략이나 무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17절과 18절은 죽음의 위기를 통과한 고백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다는 것, 그러나 죽음을 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죽음이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이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선언으로 집약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 즉 사람이 쓸모없다고 판단한 돌이 훗날 머릿돌, 가장 그 집의 들보가 되는 머릿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머릿돌은 건물 전체 방향과 수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사람이 버린 것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으셨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혹시 스스로를 버려진 돌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고 기대했던 자리에서 밀려나고 내 능력이 쓸모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였는가? 그러나 시편 저자의 선포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십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며 우리 눈에 기이한 바입니다. 사람의 평가가 최종 평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4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은 어떤 날인가?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는 역전을 경험하는 그날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것을 훗날의 이야기로 미루지 않습니다. 이 날에 바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선포합니다. 역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에 이미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25절의 기도는 그래서 더욱 정확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얼마나 절박한 간구입니까? 역전을 믿는 자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간절하게 구합니다. 믿음은 기도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기도를 더 간절하게 만듭니다. 26절과 27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하나님이 빛을 비췄습니다. 그러자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28절과 29절의 마지막 고백으로 연결되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주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18편은 1절의 선언으로 시작해서 29절의 동일한 선언으로 끝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처음과 끝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사방에서 애워싸는 대적들, 밀쳐 넘어뜨리려는 강력한 힘, 죽음의 위기, 건축자에게서 벌어지는 경험. 그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도 기도자는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8편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버려진 돌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전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날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버려진 돌을 머릿돌로 삼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시고 그 인자의 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다 실망한 자리에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고 건축자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전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날을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로 받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각자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